성경 말씀 보니까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고부지간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정신 나간 며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또 쫄딱 망한,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친정 엄마라도 같이 갑시다, 이 말은 쉽지가 않은데, 시어머니 보고 벌써 제가 그러니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어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죽는 곳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센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못된 며느리라 말 안 할 테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벌을 주셔서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오미는 쫄딱 망한 여자예요. 완전히 망한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에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아들 둘 살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 죽었다 그러는데도 눈도 끔뻑 안 하네요. 여러분, 남의 땅에 갔는데, 다른 나라에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두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여자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여자잖아요. 그죠? 좀 잘 사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명 죽었다 해도 눈도 끔뻑 안 하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지요? 여자 셋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의 나라 며느리 2명과 함께 여자 셋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베트남 땅에서 그곳 여자 2명 그리고 한국 여자 1명이 과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 우리는 나오미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는 형사 취수제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도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사실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그러고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2명의 여자가 남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말씀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내용은 고난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죽음의 시간마저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아내가 있을까? 이런 남편이 있을까? 이런 부모가 있을까? 자식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정말로 이 고백처럼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가면 금이 환영이라 그래서 막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줍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비하였습니다. 아이고 떠날 때는 언제고 그래 도망가더니만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나? 도망갈 때니 알아봤다네. 쫄딱 망해서 왔네. 여자 둘만. 이런 무시가 막 넘쳐났던 거예요. 그건 많이 아니잖아요. 도착해 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처할 집도 없습니다. 고생길이 환히 열려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룻과 나오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 여정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이 누군가 하면 왕 중의 왕입니다. 데이빗이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영미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마음을 참 마음에 두고 있고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꿀 때에 조다윗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함 여자인데 구원의 계대에 들어가게 되고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체 말씀을 우리가 소급을 해볼 때에 룻이 선택한 이 동행의 고백은 죽음과 고난과 환난과 손해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축복과 영광과 놀라운 은혜의 동행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어나 함께 간 것이 룻의 인생에서는 지워질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이 된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셨나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못 만났으면 지금 만나야 하고 만났으면 진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만남, 최고의 동행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면 룻은 시작할 때의 선택은 정말 비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의 계대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너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으면 생명을 걸 만큼 지금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런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너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는 룻을 만났고 룻은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까지도 제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예요. 아주 고약하고 아주 성격이 더럽고 인격이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면 여러분 룻이 그냥 얼씨구나 그러고서 큰 며느리 오르바가 간 것처럼 어머니 빠이빠이. 제가 요 날만 기다렸습니다. 참 우리 남편이 저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빨리 떠나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아주 자유롭게 어머니를 떠날게요. 어머니 빠이빠이. 그러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어 보니까 이 엄마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동행할 자를, 내 사랑의 대상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동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여행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먹으러 가자? 아니요. 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자, 같이 가자. 죽음의 현장에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인상을 쓰니까 여러분도 같이 막 그런데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막 오늘 딱 예배 끝나고 그냥 여기까지만 살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죽는 게 좋아요? 93살 사신 저희 어머님도 아이고 내가 오래 살면 안 되는데 93살까지 사셨는데 어머니 한 달만 밥 굶으시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니는 목사가 돼서 쉴 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일어나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정말 도마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행 가자, 좋은 데 가자, 호텔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재판받아 죽는 그 현장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왜? 이 길이 복된 길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은 다 감당했다.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서 저 마을로 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했으니까 이제 끝. 각자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자! 어디로? 저쪽으로.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삶을 공유하자.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를 만나봤는데 내 삶을 공유할 만큼, 내 인생을 나눠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거든요. 살아보니까 평생 맨수인데. 그런데 결혼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것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하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목았다는 아가씨, 막노동하는 아가씨에게 솔로몬이 일국의 왕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인생을 공유하자. 그러니까 목았다는 이 아가씨 술람미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막노동하는 여자와 일국의 왕의 솔로몬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나누게 된 거죠.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내가 신세를 갚으며 살아가마.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정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목적이 같거나 목표가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는 정말 많은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했어? 아니요. 함께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 고난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 환난밖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목표가 같으니까, 목적이 같으니까 그들은 감옥까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남편과 왜 동행하죠? 왜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 있죠? 사랑하니까요. 이런 표정 보니까 아닌데 이런 표정 같은데. 사랑하니까요.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든지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삽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동행합니다. 타인과의 동행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는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의 소산물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동행하려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인내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자면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희생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화해가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면서 자존감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하여 손해볼 마음, 희생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용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용서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뭐죠? 내가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그 속에 속이 없어야 된다. 손해볼 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희생할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쪽은 대답도 안 하네요.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민재하고 손흥민하고 다투었어요. 그래갖고 SNS를 그냥 언팔해버렸습니다. 서로 절규를 거예요. 왜 그랬느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볼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화해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와 목적이 똑같거든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 축구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속은 좀 서려도 목적이 같고 지향점이 같고 목표가 같으니까 화해를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줄 알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그런데도 왜 인내하고 왜 희생하고 왜 함께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요교회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볼 때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마지막의 결과는 멸류관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할 때에 고생길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일어나 동행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름 행사가 있으면 찬조해 주세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쁨에 일어나 함께 동참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엄마에게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당신 자식이 10명이니까 우리 집엔 자식이 한 명도 없다. 양자로 한 명만 좀 보내주라. 그러면 9명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잘 때에 큰 놈을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낼까, 밤새도록 요놈, 저놈, 고놈, 이놈 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론은 한 명도 보낼 수 없다. 지금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찾아간 적 있나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교회 중에 가야교회가 정말 좋으니까 다시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엎드려서 한번 간청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나오다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다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포기할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영혼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인 엄마도 양자로 한 명 보내면 훨씬 쉬운데 밤새도록 고민했는데도
양조로 보낼 자녀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출발하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도 한 명도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들판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그리고 고기 말렸던 거 먹으면서 가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광야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줍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혹시라도 순례의 길에서 낙오자가 있을까 싶어서,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잠을 깨우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말라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 자다가 너무 많이 자면 안 되니까 동이 딱 트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6월절에 나팔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순례의 길로 올라가고, 그리고 함께 동행한 자들을 깨워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고,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은 나팔로 깨워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나누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랑의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시 나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결혼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첫 신앙을 회복하시고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딸랑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한다,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7일 동안 전 지시간을 다 갖다 바치면서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요, 습관적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우 자기 믿음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